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과 성공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베트남에서 전쟁 포로로 7년 동안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포로 생활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뭐 할 수 있을 만한 건 없고, 또 그래서 이 사람은 골프 광이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골프는 칠 수 없고 상상으로 이제 연습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골프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스윙을 합니다. 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는데 공이 한 200야드 정도 날아가는구나, 뭐 그런 머릿속에 계속 상상을 하면서 연습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 뒤에 이제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골프를 쳤는데 74타가 나왔습니다. 평상시 실력보다 훨씬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왜? 7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동한 결과 거의 같게 나온 거죠. 자, 이것을 선수들, 농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된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을 상상하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꿈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응답된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간절한 에너지와 열망을 가지고 그려야 되죠. 병 고침을 원한다면 내가 병이 치유된 모습,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날마다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말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말로 선포된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화시킨다면 이것은 바로 행복과 성공의 법칙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 제사하라. 특명이 떨어졌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냐고 나무와 또 종들을 준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제물은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을 종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로 대변합니다.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뽑아서 이삭의 심장을 내리꽂으려는 그 찰나에 하늘의 천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리하고 내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린 걸 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걸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17절을 약속하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각기 아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행복과 어떤 성공의 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상하라, 생각하라 이겁니다. 생각하라. 그래서 막연한 생각, 미지근한 생각, 뜨뜻미지근한 생각이라 강렬한 열망과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상상하는 거죠. 꼭 그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상상하라는 막연한 정도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강렬한 뜨거움을 가진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5가지를 말씀하죠. 그 5가지가 첫째는 뭐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둘째는 뭐죠? 내 씨가 번성하겠다. 세 번째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다. 네 번째는 내 씨들이 바닷가에 모래 같겠다. 그것만 아니라 5번째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한다는 거죠. 정복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상상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구나.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죠. 수없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나는 독자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후손과 자손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라고 상상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했죠. 감사했죠. 감격했죠. 감탄했죠. 그래서 이것을 상상의 법칙이다, 생각의 법칙이다, 바람의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상할 때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현장감을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저렇게 내 자손이 많더니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현장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상하는 거죠. 사람의 몸을 이제 그 물질을 나누면 분자가 됩니다. 더 나누면은 이제 원자가 됩니다. 원자를 더 나누면 소립자로 나눕니다. 소립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로 바꿔졌을 때 그걸 소립자라고 말합니다. 상상하는 에너지고 생각도 에너지인데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소립자가 강력한 상상을 하고 생각하면 움직여서 에너지가 발동을 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현장감 있게 상상하면은 이 소립자가 변화를 가져오고 이제 원자나 분자도 변화를 가져오고 내 몸도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환경까지 변화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상의 힘이고 상상하라, 생각하라는 에너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현실화되는 것은 그 강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한 감격과 굉장한 감동과 굉장한 감탄과 굉장한 감사를 가지고 에너지를 높이게 될 때 소립자가 변화되고 내 몸이 변화되고 이 환경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상상하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적인 과학적 원리와 부합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늘 아픈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 당당한 모습, 뛰는 모습, 달리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춤추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해야지. 아픈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은 내 뇌가, 내 몸이 계속 아픈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상을 막연한 상상하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뇌 속에서 건강한 모습을 계속 상상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상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뇌의 하는 기능입니다. 뇌가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면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조합돼서 소립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원자의 변화, 분자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상상을 하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을 한다고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시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대적의 문을 이제 정복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하시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감격스러워하면서 상상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해주시겠지라고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고맙고 감사한 감격을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사물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상상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까지 막연하게 그저 태만하게 살던 그런 것을 깨어 일어나는, 몸이 깨어 일어나죠. 우리의 삶이 깨어 일어나죠.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 일어나죠. 우리의 환경이 깨어 일어나죠.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은 긍정의 생각이 있고 부정의 생각이 있습니다. 미움을 생각하면 미움의 사람이 되고, 봉사를 생각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잘하게 되는 것이고, 무언가 나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못하는 거죠. 나의 인생은 내 생각의 결과요, 내 상상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상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한 상상으로, 생각으로 바꿉시다. 그건 두 번째로 언어를 창조적으로 바꿉시다. 언어, 두 번째 힘은 언어의 힘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말이 바뀌었어요. 나는 늘 아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된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이야, 말이 바뀌는 거죠. 상상력을 바꾼 다음에 말을 바꾸는 거죠. 언어를 바꾸는 거죠. 언어를 창조적으로 바꾸는 거죠. 상상만 해가지는 안 되고 이제 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글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언어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말만 하셔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죠. 강력한 상상력과 강력한 언어의 힘을 담은 그런 언어지요. 제가 그냥 조용조용히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에너지가 있겠어요? 소리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고, 행동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크게 하는 거는 낫고, 적은 사람보다는 큰 사람, 사람이 조금 모인 것보다는 많이 모일 때 거기에 에너지가 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어를 강력한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강력하고 위대한 말씀만 선포했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도 청년아 일어나라, 관 앞을 관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 그런 위대한 말을 합니까? 그런 창조적인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을 만났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랬습니까?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실로암에 가 씻으라, 진액을 갖다 이어가지고 눈에다 붙여주면서 실로암에 가 씻으라. 그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실로암에 씻을 때 곧 눈이 떠졌고 보게 되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해도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변화 안 돼요. 말이 안 바뀐 거라. 말이 아무리 들어도 자기의 언어를 안 바꾸면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해도 내 언어를 안 바꾸면 바꿔지는 게 아니죠. 다시 도루하면 탑을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의식은 5%요 잠재의식은 95%로 살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잠재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말에 영향을 줍니다.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영향을 줍니다. 내 속에 있는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의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언어를 바꾸면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도 에너지고 여러분들의 언어도 에너지인데 생각보다도 강한 에너지가 말의 에너지입니다. 이 언어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 승리의 언어, 행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봉사의 언어, 성공의 언어, 이런 언어를 구사할 때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 바꿔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성공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언어는 말과 글입니다. 말을 바꾸고 글을 바꿔라. 언어를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말이요, 언어를 글로 표현하는,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글입니다. 말씀을 글로 써놓은 것이 성경책이요, 말씀을 이제 사람의 말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실수가 없어야 되죠. 남에게는 당연히 실수가 없는 거지만 나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무능한 말을 하고 연약한 말을 하고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상처받은 말을 하고 괴로운 말만 하고 옛날에 누가 뭐 한 얘기 그런 과거에 뭐 묶여버리는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10계명 중에 9계명이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 남에게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안 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긍정 언어, 믿음의 언어, 승리 언어, 소망의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거짓말은 인생이 뭐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와를 깨인 것도 뱀의 거짓말이요, 사울왕이 피폐해지고 우울증에 걸린 것도 자기 자신의 체면에 걸린 것이요, 이제 이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칼끝에 달고 승전가를 올리며 걸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10배 만만이로다 할 때 사울은 거기서부터 인생이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야, 다윗이 만만이면 내가 왕인데 나라밖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제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잘못된 생각을 한 결과가 사울을 패망하게 만들었죠. 자살하게 만들었죠. 사울의 생각과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 결국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세요. 나 자신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창조적인 사람이다, 정말 생산적인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치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좋은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들려줘야지, 남에게만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도 좋은 말하며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자, 10계명 얘기 또 합니다. 210계명. 첫째, 희망을 주는 말하라. 2, 용기를 주는 말하라. 3, 사랑의 말하라. 4, 칭찬의 말을 하라. 5, 좋은 말을 하라. 6, 진실된 말을 하라. 7, 꿈을 심는 말을 하라. 8, 부드러운 말을 하라. 9, 화해의 말을 하라. 10, 향기로운 말을 하라. 이게 말의 10계명입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10계명. 첫째, 잘해봐라 비꼬는 말. 둘째, 난 모르겠다 책임 없는 말. 셋째, 그건 안 된다는 소극적인 말. 넷째, 네가 뭘 아느냐 무시하는 말. 다섯 번째,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말. 여섯 번째, 잘 이어가고 있는데 왜 바꾸느냐는 아니란 말. 일곱 번째,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타협의 말. 여덟 번째, 다음에 하자는 미루는 말. 아홉 번째, 해보나 마나 똑같다 포기하는 말. 열 번째, 이제 그만두자 의지를 꺾는 말. 이런 말들은 부정의 말 하지 말고 긍정의 언어를 바꿀 때 내 삶의 에너지가 일어나고 뇌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해서 주님이 또 그런 사람을 쓰시고 또한 주님은 그런 언어를 구사하셨고, 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라. 이제 실천하라. 누가 몰라요. 행동하라. 18절에 보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준행, 실천력, 행동력, 순종력,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는 것은 2%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면 2명 정도밖에 안 되죠. 성공률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실천력, 행동력, 순종력,
여기. 그래서 이 상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데 가장 에너지가 큰 것은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행동화시켰을 때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마음은 지정이니까 지력이 있죠. 정서력이 있죠. 실천력이 있죠. 그래서 지력과 정서력과 이 감정의 힘도 굉장히 크죠. 사람이 화가 나면 살인도 하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흥분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정력도 이 감성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좋은 감성을 가지면 이 좋은 감성을 가지고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같이 기뻐하면요, 이 수백 수천이 같이 기뻐하면 그 에너지가 기쁨 에너지가 엄청나서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에는 이런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실천력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나 신념 따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힘, 그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실천력인데 실천력이 마지막 힘이라고요.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력을 가질까? 영국의 명품 백화점 시초인 셀프리지 백화점, 셀프리지는 사람입니다. 셀프리지는 미국의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곳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뭔가 꿈을 꿨죠. 백화점의 말단 사원으로 이제 입사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지 경영자 자리까지 올랐어요. 이 셀프리지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백화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없었던 이 셀프리지는 이토록 빨리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성공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보면 반대로 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반대로 했고 또 좋은 행동은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서 실천했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예요. 깨달은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함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칼라일 유명하죠. 생각은 행동하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생각일 뿐이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남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심하게 했던 내성적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후에 영국을 대표하는 문인, 웅병가, 달병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못 갈 만큼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1876년 그는 작은 생각을 일생일대의 전기로 삼았습니다. 뭐냐?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리고 나의 것이다. 과감히 내 자신을 알리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생각을 실천했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작은 생각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작은 생각과 말과 실천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실천력을 기를까? 그래, 실천력 좋다. 어떻게 하냐? 실천력 에너지인데, 자,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루어서 하지 마. 내일 하지 마. 오래. 지금 할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죠. 3. 빨리 일하는 뇌를 만들어야 돼요. 천천히 꾸물꾸물 하는 뇌를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일하는 뇌를 만들어서 이게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뇌가. 그러다 보면 뇌가 움직이면 손발이 움직이죠. 4. 우선순위보다 의리 순서를 먼저 하라.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의리한 순서, 들어온 순서부터 이제 하는 게 중요하죠. 5.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실천하라. 6. 하기 싫은 것을 먼저 하라. 하기 싫은 건 미루다 보면 나중에 안 해버리죠.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면 하기 좋은 건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자, 7. 양질전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양질전환. 그래서 양이 좀 있어야 거기서 질이 나온다 하는 거죠. 8. 실행하면 사라지는 스트레스의 비밀. 여러분 실천하면 몸을 움직이면 우울이 사라집니다. 좀 나른함이 사라집니다.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고 활동하고 막 산에 다니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꼭 운동을 해야 돼요.
마음이 낯가라진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9. 몸이 건강해야 실천력이 나옵니다. 건강. 10. 잘 모르겠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잘하는 사람에게. 11. 리더십은 행동하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12. 좋은 아이디어는 실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13. 실천가들과 늘 교제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14. 수첩에다 늘 일정 관리를 하면서 할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메모합니다. 15. 쌓여있는 소리는 당장 버리십시오. 16. 일상적인 일을 패턴화해서 단순하게 만들고. 17. 몰입시간을 만들어보고. 18. 일의 소요시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은 언제까지 몇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정하고 하시고. 19. 생각나는 즉시 메모하셔요. 여기 휴대폰에다 메모란에다 적으면 됩니다. 20. 잠재의식을 바꾸십시오.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천하는 사람대로 바꿔야 돼요. 자,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내면에는 행복이요, 외면에는 승리요, 성공이요, 성취. 얼마나 좋습니까? 내면의 행복과 외면의 승리, 성공, 성취.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상상하십시오. 좋은 걸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말하십시오.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칙입니다. 성경에도 이 법칙을 많이 말씀하고 성경의 승리자와 성공자는 전부 이 법칙을 잘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상의 생각과 언어의 말과 글과 또한 실천력을 가지고 행복하기도 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시고 성공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상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